우리가 종교 개혁이라면 뭔가 이제 새롭게 이제 한다는 그런 뜻이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람이 오랜 날을 살다 보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좀 나태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조건이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중세시대 때에 그러한 시대 아주 잘못된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막 나라를 다스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개혁을 했던 것이죠. 지금의 세대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되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을 볼 때에도 이제 이 세계적인 환경이 뭔가 좀 이렇게 꿈틀해가지고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여요. 하나님의 장중에 그런 온 세상의 일들이 이게 붙잡혀 있다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한다면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한 가지 일들을 한번 잘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온 유럽에 있는 이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폴란드와 러시아가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토에 있는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직접과 싸움을 하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거기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러시아죠? 지금 소련이 러시아라고 그러죠? 러시아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였잖아요. 아이들과 조그만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를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목을 베우고 불태워 죽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겪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예비군 30만 군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결집시키고 자신의끼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저절로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오늘도 신문 보니까 15군데가 몇 군데에서 이 미사일을 쐈는지 폭탄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많은 조짐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세상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마치 설거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요, 막 설거지 하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구조물들을 막 휘저으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일으켰을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마스는 그들 조그만 땅덩어리에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들어가 있다는데, 마음만 먹으면은 거기 이스라엘이 갔다가 그냥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원자 폭탄도 있다 그러니 핵폭탄도 있다 그러니까 쏴버리면 그냥 박살 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온 나라 사람들이 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을 그냥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근데 지금은 그게 조건이 된 거예요. 자기네 나라 아이들을, 조그만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몇천 명이 죽어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요건이 되어서 이 가자지구를 갖다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이제 하는 외부의 세력들, 그리고 지금 온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공공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온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게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손. 그런 손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나라. 지금 중국도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중국에도 보니까 옛날에 2인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게 전부 다 이게 그 나라의 나라가 이렇게 좀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은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미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모든 이 조건들, 모든 환경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몰고 오는 그런 전체적인 세계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몰고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종교 계획이라 그래요. 옛날에 무슨 그 루터가 종교 계획했던 그런 계획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 스스로의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무너집니다. 지금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저께인가요? 하여튼간 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지금 우리도 여기 3층도 여기 3층에도 여기 비었어요. 지금 3층 30평이 비어가지고 그거 새 놓는다고 써놨더라고. 그 뉴스를 보니까 어디에 저기 한 통이 전체로 비었어요. 한 통이. 그리고 가장 장사가 잘 돼서 많이 점포가 잘 나갈 점포들이 비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위험하고 환경적으로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이대로 우리 스스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뭉개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멸망과 같이 똑같이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점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고 썩어져 가고 있고 막 우상단지가 막 이렇게 막 기대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런 로마에 빼앗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들에게 신고자 하는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분리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 아주 거룩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번들어하지만은 사실은 속은 다 뭉개진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너희 삶을 살아나가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멸망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옥에 가두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그러고 하고 고향 사람들도 그 산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눈먼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온 세상 가운데 왕이 바로 저분이다.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도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그냥 아주 없애버리거나 아주 병들게 해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배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그들을 도리어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또 나의 가까운 친척이나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라든가 또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합니까? 저는 말 안 들으니까 저거 가지고 데려다가 그냥 곤장을 쳐가지고 그냥 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들한테는 그들을 어쩌든지 어떠한 반야든지 어떻게 저들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들을 돌이켜야겠다.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초점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그들을 갖다 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자식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러한 초점을 갖고 내 이면적인 마음의 초점을 갖고 그들의 모든 것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거나 또 밥을 먹거나 또 어떤 무슨 선물을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그들과 만남을 할 때마다도 우리의 마음의 초점에는요,
그들을 위한 유익한 것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이견이 틀리면은요, 막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사두개인과 부활이 없다고는 사두개인과의 그 예수님과의 언쟁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과의 그러한 그 이 다툼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가족이 있는데 상속자가 없는 마지가 그 부인을 갖다가 아무런 그러한 아기가 없이 죽게 되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두 번째 아내가 되죠. 세 번째, 만약에 두 번째가 죽어버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셋째 아내가 돼요. 당시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째까지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그는 누구의 아내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두개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사두개인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하늘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예? 거기에는 그런 아내를 취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별이 그러한 기준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사는 것이지 거기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가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의 말씀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 당대의 성경학자였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이 생각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머에 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이 율법,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36절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율법사라는 사람이 36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특히 바리새인던 율법사들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들은 아주 굉장히 이게 분리주의자라 그러는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손을 대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속으로는 다 뭉그렸던 그런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두 파로 나눠졌어요. 두 파가 뭐였냐면은 바리새인의 두 파가 첫 번째 이 파 중에 하나는 힐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들은 황금률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황금률은 뭐냐면은 남이 대접하는 대로 자신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들의 삶들은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죠. 또 한 파는 이렇게 아키바라고 하는 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웃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 사실은 두 개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죠? 황금률도 옳고 이웃사랑도 옳고. 근데 이러한 율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대답이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이것이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였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을 동시에 그들에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 근간이 우리 보면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1, 2번, 4계명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이웃 간, 사람들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누어서 첫째 계명이 무엇이고 둘째 계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도 사랑해야 되는가? 초점이 뭐다? 사랑이었다는 거야, 사랑.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초점에 대한 근원된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요, 마음과 목숨, 뜻이 이것은 뭐냐면 다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까르디아라는 거네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심,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목숨 푸시케네, 영, 하나님의 혼, 숨이라는 게 숨. 그리고 뜻이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또 느끼고 하는 정신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뜻이에요. 여기에는 육신을 지혜한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굉장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우리가 떡을 내놓고 거기다가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해질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하는 방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39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른 성경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부딪히고 우리가 선물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우리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하고 우리 시간을 들이고 내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내 지혜와 지식을 갖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권면해주고 알려주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일 수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만약에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면 너는 예수를 사랑하니?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넌 복을 많이 받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세상 사람들은. 네가 복을 받는 걸 보고 나도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 상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시키게 되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진 것으로 그들을 나눌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이끌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내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직장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시켜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가진 것을 나눠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그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과 사람들과 사랑들을 갖다가 너희 보이는 것으로 사랑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겉으로는 잘 거룩한 척하고 매일마다 나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이것을 보라 나는 이마침 거룩하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교통하고 예배해. 그럼 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몸으로 해, 임마. 응? 네 가진 건 나눠봤어, 임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삶을 통해서 너는 얼마나 나누었니, 네 이웃과 함께. 그것이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시 41절서부터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도전하십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초점이 하나 있어요. 그 초점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께 도리어 바리새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누구를 지금 어느 분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사실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에 너희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잘 믿지 않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4절에 42절 후반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게 하겠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다윗의 자손이면은 다윗이 막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막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라고 칭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자손이면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 그 자손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맞죠? 다윗의 이 아들들의 쭉 내력을 봐서 나중에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셉도 그 다윗의 자손이었으니까. 그게 맞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거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당대의 그 왕의 그 계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초점 맞춰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돌팔매를 돌로 던져가지고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돌팔매 맞아서 막 배척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 숨겨져 있는 단어로,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를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을 나누고 할 때에도 사실은 그것을 왜 나눕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언젠가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수고하고 하는 것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그런 수고와 이런 나누는 것들이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에게는 지금 그것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말한 거예요. 그죠?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제 이름으로 오실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5절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인간의 허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심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초점이
그런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전하는 그런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가운데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 말 속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 어느 누구도 다시 그 예수를 이용하거나 예수를 갖다가 이제 붙잡으려고 예수를 갖다가 막 이제 적대시하기 위해서 그를 갖다 막 질문하는 것들 말들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장차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중심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초점이 거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어때요? 똑같아.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초점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듣고 그 봉사를 받고 나눔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굉장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사실이 없이 우리는 세상을 그냥 자기 좋은 데 살아가게 되면요. 하마스처럼 자기네들을 괴롭게 한다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나중에 그냥 뭐 사람들 막 어린이들이 무슨 이 죄가 있습니까? 그 죄 없는 애들을 갖다가 막 불태워 죽이고 목을 베어 죽이고 막 꽁꽁 묶어가지고 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래요? 그들은 이러한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을 다 할 때에 자기 나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포스트, 나만의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 복음의 사실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도 성공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온 자로서의 분명한 가치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도 그거를 통하여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이 초점이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실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지만은 그들이 키워놓으니까 지 살겠다고 부모 재산을 훔쳐가려고 그냥 하나 이곳을 엿보기만 하고 오면은 냉장고 문 열어보고 뒷뜰에 뭐가 있나고 살펴보면서 가져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아들, 딸을 낳았다 생각해 봅시다.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안 죽어. 저 세상 다 내 거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갈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가, 내 자녀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여기 예수를 향한 초점처럼 진정한 복음에 대한 초점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부모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안 품을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잘 건강하게 살게 하실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해 줄 것이 없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과 진정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마찬가지. 직장에 나가서도 사람을 대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할 때는 굉장히 꼴사납게 보이고 건방지게 보고 교만해 보이잖아요. 저놈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 저놈하고 얘기하지 말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 마음 가운데 예수를 집어넣어서 저가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잘 공용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나처럼 그런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를 암암리에 하는 모든 것마다 그런 기도하는 심정을 갖고 그를 두게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도 변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직장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벌써 여기 온 지 20년 가까이 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층에 저 인형 공구가 나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죠. 늦게 들어왔는데 이 양반들이 간판을 바꾸면서 우리 간판은 조그만한데 지네 간판을 크게 만들었어요. 우리 간판도 옛날에 지네 간판까지 컸었거든. 근데 이거를 주인이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간판은 쬐끄맣게 만들고 그쪽 간판은 크게 만들었다고. 항의할 수 있었어요. 막 싸울 수 있었다고. 근데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웠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또 요새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1층에다가는요, 우리 아들내미가 여기 1층에 있는 인형공구 아들내미가 장가한 다음에, 여기 이 간판을, 자기네 간판 잘 보이려고 여기 라이트를 쫙 펼쳐놨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딱 펴는 하나도 안 보여요. 껌껌해가지고. 항의할 수 있었죠. 아니면 여기다가 다시 우리 교회도 잘 보이게끔 라이트를 비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럼 쟤는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이 싸움이 되는 거, 싸움이 되는 거.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너네 인형공구 잘 보여라. 그럼 내가 나중에 우리 교회 전도하면은 인형공구가 있는 위층에 맑은 샘기 있다고 얘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살아가는 사람의 초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왜냐면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양보하고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이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그들을 내 것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게 돼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었고 저걸 어떻게 하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고 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과 사는 방편들을 이런 쪽으로 예수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해결되고 나중에 오랜 날이, 금방은 그것이 안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게 돼요. 여기 보면 맨 46절 말씀 가운데 이들이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왜? 예수를 그때 무서워하는 거죠. 저 양반은 보통이 아니야.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 너머에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개혁이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개혁이라고 하는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맞으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 개혁을 일으킬까? 예수의 초점을 맞추는 개혁을 일으키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성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모여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는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에 하나 주둔할 때에 막 레바논에 가서도 뭐 무슨 부대들 할까 가서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레바논에 그 나가 있는 우리 군인들의 있는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의 초점을 맞추는 모든 가치관을 그러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러한 중심의 마음이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로 그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그냥 뭐 이제 막 싸우는 것 같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리고 막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고 러시아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을 만들 때부터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의 가치를 가지고 만든 이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도 예수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그리고 이 통일뿐만 아니라 저 위쪽으로도 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 나라가 번성되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아주는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